예, 저희들이 이제 그 주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쭉 연결이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그 동족들에게 이제 체포가 되면서 천부장이 이제 이를 수습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안토니아 이 로마 그 군영 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이제 연설하고,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연설하죠. 23장에 24장에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이제 변증을 하고, 이제 25장에서는 그 후임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25장 23절부터 나오는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 아그리빠 왕, 그리고 이제 베스도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반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때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1절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죠. 좀 악명 높은 그런 헤롯 그 가계의 후예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그 버니게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근친 그런 결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그리빠는 물론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유대인으로 이렇게 이제 보죠. 에돔 족속이긴 한데, 이 헤롯 가문이.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친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어떤 이 황제에 의해서 이 왕 임명을 받고,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가는 이 성전을 관리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이 있었습니다. 임명권. 그래서 이제 이런 아그리빠가 이제 사실은 이제 베스도 총독이 황제에게 항소한 바울의 그 판결 어떤 죄목들을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들을 이렇게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청문회 개최를 해서 베스도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아그리빠가 이제 이 바울의 이제 이런 변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에게 이제 허락한다 말하기를, 이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손을 들어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2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변증을 할 때 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했죠. 그때는 어떤 손이었어요? 웅성성하니까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했던 손이고, 아마 여기서의 손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참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할 때도 손을 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감격적일 때 이렇게 손을 든다고 그래요. 이 손을 든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 가운데 이제 앞으로 네가 임금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지금 이제 왕 앞에서 이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나 또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감격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다행이라는 말이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쭉 얘기를 보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포인트가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변증하는 걸 보면은 바울은 이 모든 기회를 이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항상 삼습니다. 물론 자기가 결백했고
그 결백을 증거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여기서 좀 나갈 수 없을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기회를 그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이 다행히 여긴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정확한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이 말을 당신 앞에 하게 된 걸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그러면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예의를 갖추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자뿐만 아니라 이 연설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떤 품이나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게 이제 상대의 마음을 사는 중요한 거죠.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 전할 때도, 항상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겸손해야 됩니다. 벌써 이제 거만하거나 교만하면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실해야 됩니다. 뭔가 이 말이 진실성이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전도할 때도 베드로전서 이 3장 15절을 보면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대답을 항상 예배하되 이 온유와 두려움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도 항상 이게 굉장히 격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그 끝까지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하면서 그가 4절부터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할 말이 많아도 부담이 되고 또 할 말이 없을 때도 이렇게 이제 이 부담이 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거의 한 2000시간을 강의한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할 말이 너무나 많죠. 이 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옥중서신만 해도 막 우리 몇 년 해도 얼마나 이 말씀 자체가 깊이가 있고 주옥 같은 말씀인데 할 말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리고 이 청중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가 회심할 때 이 간증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간증 가운데 이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그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과정에서, 회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회심 이후에 그가 어떻게, 어떤 사명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만 이제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한 가지는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회심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의 생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 사실은 베스도라고 하는 분은 전혀 종교적인 배경이 없어요. 기독교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하나님 증거하는 거 굉장히 답답해요. 뭘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그래서 사실은 아그리빠는 상당히 유대 풍속이나 그 정서라든지 문화를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쭉 그런 배경 속에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모든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4절에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여기 이제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이 터키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난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이방인이었던, 이 터키, 지금의 터키 남쪽,
이렇게 이제 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이 헬라 그 문화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그 학문의 도시였어요. 이 다소가 그런 그 도시에서 이제 출생을 해서 아마도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노마인들에게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공헌을 해가지고 이 부모들이 이제 노마인 시민권을 얻게 되고 사도 바울은 출생하면서부터 노마 시민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난 나면서부터 노마 시민이다.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다소라고 하는 그 헬라 그런 학문의 도시에서 그는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중등 교육,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고등학교 정도 그런 교육을 이제 받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교육은 아주 철저하잖아요. 이 아길 때부터 어머니들이 이 성경 토라를 암기시키고 이런 세마 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의 그 어떤 정체성은 바로 이 교육에서부터 와요. 신앙과 교육.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것을 생활하고 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생활 전체가 이제 종교화되도록 의식화되도록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어떤 그 민족성이나 정체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 흩어진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철저한 그런 교육을 받고 아마도 18세나 20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되죠. 이제 그때는 이제 고등교육, 대학교육 정도 되겠죠. 가말리안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박복정임 통해서 들었지만은 뭐 각 지파에서 뭐 1000명 그 중에서도 또 이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뭐 서울대에서도 뭐 이제 아주 법대 정도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아마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오고 그러니까 그 AD 한 35년 오순절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변화된 시점까지는 이 30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럼 18세에서 35세 정도 되면 거의 한 20년은 좀 안 되죠. 한 15년에서 20년.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학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사법, 행정, 외무고시를 다 패스할 수 있는 그 당대에 가장 수석을 하는 그런 수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유능하고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미 그런 납비였고 이제 여기에 이제 26장 그 10절에 보면 이제 죽을 때 내가 찬성 투표, 가편 투표를 했다고 했을 때 물론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도 보겠지만은 만약 그게 사실로 보면 이 사람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일 수 있어요. 그럼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나 납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가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해가지고 사원한 것이 아닌가, 이 아내를 이렇게 먼저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학위 몇 개 따고 아니면 고시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최고의 수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엘리트 집단에 가서 자기 유능함이 확인되면 금방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부나 명성이 이렇게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알려져 있고 그리고 훌륭한 납비였고 이렇게 공회의원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 공회의원 가운데는 나이 많은 그런 공회 대세장이 공회의장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 기독교 그 유대교에서 봤을 땐 기독교는 하나 이단이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교인데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렇게 이단이라 여기 대순진리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벌써 거부감을 갖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는 아주 그냥 보수적인 이 극우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 막 사람을 죽이는데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신앙 때문에 죽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게 가치가 없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 그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그런 그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였고 유능하고 또 이 장래가 촉망된 그런 사람이었고 이미 잘 알려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려졌다는 말은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쇼 윈도우처럼
이 유리 안에가 모든 게 전시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보이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보도록 돼 있는 것처럼 마치 오늘날 그 정치인들이나 연예인, 스포츠 뭐 공인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그 사람이 어떻다고 하는 거의 노출되고 드러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그렇게 다 알려졌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젊었을 때 생활한 유대인들이 다 나를 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거기 그 유대교 가운데 가장 엄한 파인 그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가 3대 파가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 이제 바리새파들은 이제 보수적인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두개는 이제 저 진보 계열이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선자 개념이 사라지고 납비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제 이쪽에 율법을 연구하고 이 복사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집단이요. 세습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이 크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두 기둥이 바로 이 두 교파였는데, 이 사두개파는 이제 굉장히 부유했고 이미 오랫동안 세습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돈이 많고 이런 집단이 사두개파 이 제사장 집단이었고, 이제 이 바리새파는 그때 당시 때 굉장히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도 보수적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부활과 영과 모든 걸 다 믿었던 이게 굉장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이 성경을 그대로 보수적으로 믿고 따르려고 했던,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는 이 사회 자체를 떠나가지고 집단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에세네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종교 유대교 가운데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이 바리새파인이었고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죠. 관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선생 납비였어요. 그 당대에 아마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유대교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그런 그 지도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이런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을 공부해도 이 성경에 대해서 뭐 한 4년 동안 과목이 많잖아요. 막 성경 자체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 막 주석 신학도 있고 막 이 교리 조직 신학도 있고 또 역사 신학, 그다음에 실천 신학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경 자체를 막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내는데, 이 사도 바울은 막 15년 이상을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구한 책이 바로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란 말 위대한 연구라 그래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주석한 것, 강의한 것이 탈무드예요. 이게 그때 당시 때 문화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풀어낸 게 탈무드이기 때문에 탈무드가 한 5,000권 정도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책들을 거의 학문적으로 소화를 했던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상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이 교파 가운데서 가장 엄한 파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 흠이 없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리고 이제 교육을 가르치는 납비였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뭐예요? 대적하여. 그런 그 행동하는, 오늘날 얘기하면 그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진짜 이 애국자는 무덤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운동권에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냥 기득권 다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노동자로서 행동을 하든지 진짜 이 사상 때문에 자기가 양심을 따라서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고문당해서 이 사상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죽든지 이런 것처럼 이 유대교 사상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행동대장으로서 선봉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이 감옥에다 가두고 여기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이 10절에 보면 그 많은 일을 행하여 들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던지고 이게 이제 스데반 순교할 때 그런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회당 제가 알기로 이 예루살렘만 해도 회당이 막 한 500개 이상 될 거야 아마. 전국적으로는 회당 문화가 유대인들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교육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거나 사상을 그 기독교 사상을 번복하도록 이런 유도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 가지고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고 지금 그때 당시 때 유대에서는 지금 다메섹은 그 이렇게 좀 지금의 시리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다메섹 국제도시였죠. 그때 당시 때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그 흩어지면서 지금 안디옥으로 막 다메섹으로 막 흩어졌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씨를 말리고 완전히 이게 그 기독교 자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행동한 거예요. 이분은 행동 실제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한 권한의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이제 갔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런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의 그 어떤 그런 그 교리나 해석이나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따르고 있는 엄한 그 교훈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고 행동했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 예수 기독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걸 완전히 그냥 멸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게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이제 이 아그리파 왕에게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어떤 저녁에 또 밤중에 어떤 환상을 보거나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대낮에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빛을 받고 깨어지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그가 보았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그러죠.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고 이 말씀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들리고 이게 있어야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줬죠.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언젠가 어떤 형제들이 나한테 아들인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래가지고 나는 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제는 영생이 아주 없다고 놀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오게 되면 시간이 되니까 아들을 품게 되고 그 씨는 그래서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정말 영혼의 웃음이 나게 되죠.
정말 영적인 기쁨이 이 언약의 말씀을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간이 되니까 그 말씀이 실제 그의 삶에 그렇게 이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바울도 동일한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다 더 밝은 그러니까 정말 작은 촛불이나 이런 전기불이나 가로등은 진짜 햇빛이 나와버리면 사라져버리듯이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나름대로는 이성의 빛과 많은 사상의 빛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주님의 영광 앞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이렇게 자기가 그 똑똑하고 정말 황소고집 이상으로 이런 사람들은 유능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런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버리거든요. 이 오만하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이런 그 정말 그 이 코뿔소나 막 이게 황소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막 분노해가지고 막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그 사도 바울이 한 순간에 이런 한 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온순한 양이 되어버리고 그가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이토록 달라져 버렸는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은 순간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빛을 받고 나서 그가 완전히 그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가 땅에 엎드러지고 소리 있어 히브리 말로 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 이 말로 인해서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이제 빌립보서 3장이나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게 이제 수레라든지 소라 이런 끓을 때 그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소가 뒷발질을 하거나 그러면 그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해서 뒷발질을 하지 않는 뒷발질하면 자기한테 손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주님이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이 어떤 영감을 주셨고 도전을 주셨고 그랬는데도 계속 뒷발질하는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바로 예수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한 그 바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고 그분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있는 거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이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그런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순간에 그 한마디 말에 그럼 완전히 그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180도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너로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이유를 말하고 있죠. 뭐예요? 네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 이것은 수없이 많아요. 주님이 계시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너로 옛날을 섬기는 사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이요. 증인은 뭐냐? 이 사도행전 쭉 보면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은 목격자예요. 증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만난 사람. 이 전도를 꺼리지 않아요. 꺼리지 않은 사람 누구인가? 그것은 어느 날 내 인생에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들은 내가 목격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힘이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비급하게 주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것 이상 확실한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증인을 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훌륭한 변증가가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말의 논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만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힘이, 말의 힘, 논리 이런 효력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자체가 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왜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다른 종교는 막 이게 성장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왜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가?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체험으로 만난 예수.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잡다한 막 프로그램, 이 바자회, 연예인들 간증 이런 많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이 교회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세상이 듣고 싶어하고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진리예요. 인간의 영혼의 깊은 갈망과 갈증은 자기 영혼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요. 원색적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복음,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줬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는 이런 증인들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런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너를 이렇게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를 주님이 말씀할 때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이란 말이 그 배에서 노젓는, 여러분 배는 배 가장 밑창에서 노젓는 데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종.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부터 주재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이제 내 인생의 머리로 삼고, 주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내 삶의 이 부모로 삼고, 그분의 모든 주권을 따르고자 하는 이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우리예요. 다른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이 증인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들은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그 완전한 그런 변화를 입은 이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그런 그 복음을 이제 이때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이렇게 포행자였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순간 빛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공허하고 이 뻥 뚫린 그리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해 가시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이 셋으로 있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 마음에 단번에 이런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변화된 이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이 변화된 그런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거는 바울이 그 순간 이제 삶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완전하게 변화됐습니다. 한순간에 그토록 미워하고 중어하고 이제 심하게 핍박했던 이런 사람이 완전히 어린 양같이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도 이제 디모데서 1장에도 말했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허물과제로 죽어있던 전혀 반응할 수 없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은혜로 인해서 죄인 중에 계수했던 그 사람이 불림을 받게 되는 이렇게 이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인격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그것이 이제 26장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회심 전에 바울은 얼마나 사납고 거칠고 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살인을 불사하고 격분하고 심히 사납고 거칠고 이게 패기만만한 그러나 이 회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은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에 대해서도 이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증오심이나 적개심이나 거칠고 사나운 이 반발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또 쇠고랑을 채고 온갖 그들이 학대를 해도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회심 전에 그런 성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런 인격으로 그가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누가 용서한다 그랬어요? 이번에 박복주 형제님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그랬어요? 17조 얼마나 그랬죠? 그게 주님 1만 달러대가 17조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의 죄의 값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빚을 갚아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같이 너도 내 동거하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치 않냐. 그냥 우리가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를 비울 수 있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 변비할 수 있어요? 이 1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빚을 청산받은 그리고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막 신장이 하나 없어가지고 눈이 그냥 다 이러는데 그냥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걸 기증해 줬다. 근데 그 은혜만 생각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게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이나 적개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의 신앙이 예전에 자기만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그 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뭘로 우리가 변화된 걸 점검할 수 있냐면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가 긍휼과 자비에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이 겸손과 온유와 용서 인내가 그에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이제 이 증인의 핵심 요소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유순해지느냐예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에는 없어요. 혈기가 있고 막 막 봉사 열심히 있고 이러는데 변화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점은 그가 이제 대접받지 못하고 푸대접받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런 온유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내 증인을 삼겠다. 그리스도를 함께 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가 그의 인격 속에 성품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원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한 인격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리적으로 내가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깨달음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인격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그분의 인격이 내 삶에 배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학이 제가 이런 시간들을 쭉 못하지만 에베소 4장이나 이런 쭉 보면 옛사람과 벗어버려 새사람을 입으라, 거짓말, 분노, 도덕질 뭐 이렇게 용서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돼 있어요.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인격을 성품을 너희를 불러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신 아름자의 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오영재님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이 팔복의 그 자질이 그 모든 심령의 가난이나 온유나 이런 모든 자질이 그 믿지 않은 사람들 세계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그 덕이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는가? 그 변화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뭔가? 내가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나를 선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도록 하셨는데 내 삶에서 과연 그런 말을 듣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제 그 오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